네, 오늘 12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 명의 친구 외에 또 다른 사람이죠. 그동안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욥에게 교훈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고 심지어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시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아주 작은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그리고 이 온 우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것도 없이 권세 있는 자들을 꺾으시고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즉석에서 심판하시며 권세 있는 자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신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죠.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현재도 잘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에 보시면요. 욥,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31절에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네가 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자, 엘리바스가 현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당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지 않냐. 당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욥도 맞는 것이고 이 엘리후의 말도 맞는 말이죠. 욥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계속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의 말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두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옳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블레임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욥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틀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현재도 잘 모르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